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행동하지 마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비열하고 탐욕적이다. 누구를 위해서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는 상대 혹은 상황, 그 어떤 것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생기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 덕분이었다는 자만심이 삭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보살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요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무엇인가를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희생을 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당연히 보살님들의 그 마음에서 뒤에 따라오는 과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남편한테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마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전부. 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예. 근데 이 간단한 우리가 늘 듣는 얘기, 너무나 간단한 이 말이 우리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내가 공부해가면서 일상생활에 매칭을 시키는 게, 삶에 체득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이렇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누구를 위해서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상대 혹은 상황, 어떤 것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라는 소리를 해요. 예,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계속 여러분들은 변명하고 핑계만 대요. 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도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왜?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깥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한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많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만 헛헛해요. 늘 허전하고 이게 비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네. 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왜 늘 헛헛하고 자식들 기대고 자식들 의지하고 전화 오나 안 오나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살았고 자식에 의지해서 살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충만한 사람은 자식이 와도 귀찮아요. 왜? 내 생활 자체가 너무 즐겁고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걸 이 공부하셨을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또 봐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는 전부 자기가 잘해서 간다고 생각하죠. 예, 거기에 또 암안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은 봐요.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예요. 네. 암안심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늘 눈앞에 와 있으라는 얘기예요. 눈앞에. 양 끝단으로 가지 마시고 눈앞에 와서 자기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누구 때문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또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항상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공자도 봐요. 니체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 공부할 때. 이 공부가 거창하게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별을 따고 하늘에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조율해서 이걸 그냥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그대로 구현돼서 실천하고 사는 게 이 공부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바깥을 보고는 공부, 이거는 자기가 성장이 안 돼요. 자기가 발전이 안 돼요. 바깥을 보시면. 예, 발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10년 해도 발전이 없는 것은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내가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의식 수준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삶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삶이 그대로 발전해야 된다. 내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이 성장하는 만큼 내 삶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의식은 발전했고 성장했는데 삶은 그대로다. 이건 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실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끝없이. 아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 알 수 있어요. 실천하는 것은 한 가지도 어려워요. 이 말이 아무렇지 않은 이 말이 내 삶에 적용되기에는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나를 봐야 돼. 수천 번, 수만 번을 봐야지 이 말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것이 이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냥 듣고 아는 공부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공부에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고 계시냐. 네. 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그걸 자기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다고 어시될 일도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이 공부해서 10년, 20년 됐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건 내 공부한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이 공부 안 해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예, 수없이 많아요. 왜? 이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보편 타당한 공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만심이 엄청나요. 나는 깨달음에 공부한다는 이 마음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자만심이 하늘을 찔러요. 실천을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 엄청 무시해요. 분명히 이거는 무시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하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오히려 그 자만심이 빠져야 되는데 그 자만심이 더 높아져요.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잘못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공부하시면서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 이 공부하시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그걸 잡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이 공부하시면서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이 공부를 한다? 이건 잘못된 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인성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공부하시면서. 예,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지. 이게 바탕이, 기본이 인성이 안 깔리면 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예. 물론 깨칠 수는 있지만 별로 쓸모가 없겠죠. 깨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이게 성장시켜 나가지 않고 나의 의식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깨쳤다라는 것만 있지 별로 자기가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면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어디에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이건 자기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왜 자꾸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은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낱낱이 여러분이 다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이 다 있거든요. 나의 자만심, 내가 누구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건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이익되는 건 내가 먼저 하고 싫은 건 남한테 전가시키고 이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삶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의 민낯을 보셔야 돼요. 자기의 민낯을. 그래야 이런 부분이 내한테 있구나 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봐야지 고치게 되겠죠. 그렇게 안 살겠죠. 이 과정이 안 거치면 여러분이 이 공부가 성숙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셔야 돼요. 자기한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보고 공부하지 마라. 선생님 보고 공부하지 마라. 스님 보고 공부하지 마라. 예. 자기한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선생님 보고 여러분들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남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아무리 탐내봐야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순수하게 능동적인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말도 생각도 결코 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냥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내한테 체득이 돼서 내가 익어져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질 않아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할 뿐이지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할 뿐일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말, 뒷말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말도 남지가 않아요. 변명이 그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변명을 안 해요.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져요. 잘된 것은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그냥 했으니까. 그게 단서가 붙지 않았으니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봐요, 보살님들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락이 부름이고 A 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즐거우면서도 내가 쾌락적이고 즐거우면서도 엄난하지 않아야 되고 엄탕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슬프면서도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나 이 지금 니체가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 여러분 돈 많고 쾌락적이고 내가 살만하죠. 그런 사람 치고 엄탕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요? 잘 봐봐요. 여러분 남편들 돈 있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네? 잘 나가지. 그죠? 분명히 보살님들 속생이는 일이 있죠. 네. 그게 돈 많고 제 색이 따르면서 내가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내가 부유하면서 갑질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잘 살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나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 슬프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상심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가난하면서도 내가 비굴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이걸 논어에서도 딱 이렇게 이게 지금 니체가 하는 말이나 공자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낙이 부름 A 불상이. 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한마디 가지고 내한테 1000가지 10,000가지 적용할 수 있죠. 그죠? 자식이 지금 나를 속삭하게 해.
그랬을 때 내가 그 상처받지 않기가 쉽겠어요. 네. 이거를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 눈앞에를 보고 여러분들 마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슬프긴 한데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 그죠? 내가 즐거운데 이쪽으로 세격으로 빠지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 평상심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이 말은 해능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죠? 봐요. 서양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동양에서 노노는 이렇게 말하고 또 해능 스님은 불사선 불사하라고 얘기해요. 봐요.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봐요. 근데 왜 이 성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 뭘 거창하게 다른 게 있으면 더 거창한 말을 했겠죠. 진리라는 게 뭘 거창하면 이 말을 할 일이 아니잖아. 더 거창한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근데 지금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일어나는 온갖 지금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허투루 들으면은 이 공부가 그래서 안 읽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제대로 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를 여러분 삶에 대입시켜 보세요.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질 수가.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데 찾으러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내 눈앞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고민해보고 내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 네. 지금 이 순간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자님은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법을 들어서 깨쳤어요.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하루 내가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살게 되겠죠. 그럼 내일도 또 법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기 때문에 오늘 또 충만하게 살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계세요라는 말이나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는 말이나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니체가 자기한테 집중해라. 예. 능동적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놔두고 이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해는 해요. 그죠? 이해는 해요.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이. 그죠? 그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도 안 되고 초등학생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이는 지금 8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이나 여러분이랑 실천 안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이 나이만 이렇게 스프링 늘리듯이 쭉 늘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어린애고 어른이고 없는 거예요. 정신연령이 높아져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라도 정신연령이 높으면 어른이에요. 어른이라도 정신연령이 낮으면 애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여러분 정신연령이 이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수천 마디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거 실천 안 하시면. 네. 진짜 이거는 실천하셔야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실천 안 하시면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안 됩니다. 네. 이런 말이 내 가슴에 무엇이 탁 꼽히듯이 꼽혀가지고 그 꼽힌 것이 씨가 돼가지고 심어져가지고 그 생각이 심어져가지고 그게 꽃을 피워야 돼요. 이 말이 꽃이 피워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피어나야 돼요. 꽃으로 피어나야 돼요.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심장에 꼭꼭 심어지지 않아요. 씨앗을 다 뿌리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생활에 실천하면서 내가 락이 불엄이고 A 불상이라는데 내가 오늘은 또 어떻게 행동했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나한테 이거를 어떻게 생활했나?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그것이 꼭 심어지도록. 그래서 어떤 걸 봐도 이 글귀에 다 통해야 돼요. 자연을 봐도 이게 통해야 되고, 남을 봐도, 버스를 타고 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이 말이 그냥 꼽혀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저게 어디에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이렇게 꼽혀. 그랬을 때 그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이 말귀가 내 가슴에서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리면서 어느 날 그게 발화가 되고 삭이 되고 이제 피어나겠죠. 그러면 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내하고 이게 능동적인 사랑이 돼요. 이 말과 내가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했다 안 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대로 온몸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실천이 될 때는 누군가를 봐도 엄난한 생각이 없고, 누군가를 봐도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를 봐도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섭섭한 말을 해도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말귀를 가지고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즐거우면서도 엄탕하지 말라 했지. 슬프면서도 상처받지 말라고 했지. 그 딱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한테 얼마나 그 충만한 희열이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 예. 아,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게 전에는 이거 꺼달려 갔는데 오늘은 이게 안 꺼달려 갔네. 아, 이거 오늘은 되네. 와, 이거 내가 되는구나. 이러면 내 자신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아, 이거 하나 해냈구나라는 거에 내가 내 스스로한테 엉덩이 두드려주고 감사한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기쁨을. 그랬을 때는 이 공부를 못 놔요, 보살님.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침을 삼아도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게 많은 얘기를 주워 담아서 여러분이 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개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수천 가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연결이 돼서 그거까지도 내가 연결이 돼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 말 하나로 내가 온 인생을 점철을 시키면은 다른 말 또 들으면 그게 또 연결돼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실천이 되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만 이렇게 이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봐요. 니체도 이 얘기하고, 노노에서도 이 얘기하고, 저기 해능 스님도 이 얘기 하셨잖아요, 보살님. 그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스님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이러니까 내가 계속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공자님도 이 얘기 했고, 부처님도 이 얘기 했고, 예수님도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너희도 성실해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해라. 늘 기뻐해라. 성실하게 기도해라. 이게 그죠? 우리 늘 듣던 얘기잖아요. 여기에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어려운 단어 있어요. 늘 듣던 얘기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갖고 실천해라.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말을 가지고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너가 묵상을 해라. 내가 지금 너희 하나님이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늘 하는 일에 삶에 감사해라. 이걸 잊지 말고 실천해라.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인간이지. 이렇게 안 살잖아요.
즐거울 때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고, 슬플 때 상처 입으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해요. 이 얘기를 니체도 하고 부처님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공자님도 하고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해요. 끝없이. 그래서 이 말을 새겨서 너희 삶에 실천하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제가 늘 하는 말도 이게 다예요.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삶에서 깨닫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